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대인의 7명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나팔절의 절기는 가을절기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속죄일과 초막절이 연결이 됩니다. 7명절을 추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을절기는 새언약 성도들의 마지막의 최후의 추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욤테루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큰 소리로 외침, 환희의 외침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옛언약의 유대인의 7명절 중에서 지금 새언약 시대에 4개는 지나갔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올 명절이 나팔절인데 여러분들은 나팔절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가요? 나팔절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정말 새언약의 성도들의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판가름하는 엄청난 명절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 참여하는 곡식으로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만왕의 왕을 따라 만왕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유에 세워지는 그 창조의 경륜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나팔절 명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 나팔절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지금 제가 이미 4개가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이 4개의 명절이 내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들, 이 4개의 명절에 연합한 사람들만이 나팔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7명절을 실체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이루시고 또한 장사되심으로 무교절을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을 이루셨잖아요. 그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본격적인 추수하는 오순절에 추수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지나간 4개 명절에 참여한 사람들만 나팔절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때 그 나팔절 명절에 들림받을 사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사람들은 이 4개 명절을 자기 몸으로 전부 다 이룬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6월절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정말 깊이 아시고 이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7명절을 자기의 몸으로 다 이루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7명절을 철저하게 이루어내셔야 돼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4가지 명절을 이룬 사람만이 부활절에 알곡으로 추수가 됩니다. 나팔절의 성경적인 근거는요. 구약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을 안식으로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며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7월 1일을 나팔절로 삼는데요. 나팔은 언제 부나요? 나팔은 백성을 소집할 때,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 곳으로 모으는 신호예요. 또한 나팔은 행진할 때, 이동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 지파대로 순서대로 질서대로 출발하는 게 이제 행진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요. 왜 이 나팔을 불죠?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예요.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를 돌 때 마지막 날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울려 퍼질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또 나팔은 절기와 예배를 드릴 때 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 때, 명절을 지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어요. 또한 특별할 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 온 산을 울리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 히브리력 7월 1일 이날이 나팔절인데요. 지금 우리는 새언약 시대에 이 나팔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팔은 새언약 시대 우리에게 잠자는 자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팔은 왕이 임재할 때 나팔을 불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심을 선포하는 그 나팔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질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새언약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새언약 성도들이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러한 새언약이 완성되는 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초막절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새 생명과 새언약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나팔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이 땅에서 갈라지는 추수와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팔이잖아요. 마지막에 쭉정이들 갈아지는 불못에 버리는 그런 심판이 시작된다는 선언이 나팔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에게 배운 게 없지만 성경 13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가지고 새언약 시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나팔절은 단순한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과 또한 성도들의 변화와 부활을 알리는 게 나팔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의 예표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이르는 이 나팔의 신호. 이 나팔의 신호를 따라서 이 땅에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날 이 나팔 소리에 제 영상에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